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맥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도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널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소서. 좀 더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내밀 때 너의 손을 굳게 잡고 전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밀려오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육신의 아픔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요,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치유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그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때로 숨겨놓았던 경제를 회복하셔서 주님 나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찾아 인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적인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과 인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단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의 죄를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지러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공도여 찬양하세.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우리가 반년입니다. 반년을 딱 지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맥주,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성경에 보면은 세 절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다. 유월절이 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피 바른 날 해방받았다. 이걸 우리로 말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설명해요. 우리에게 말하면은 창세기 3장 속에서 마귀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유월절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다. 그래서 그걸 맥추절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50일째에 거두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는데 50일째에 보리를 거뒀다. 하나님이 무슨 말이죠? 죽을 줄 알았는데 인도하셨다. 그래서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추절, 오순절, 또 77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결국은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주주는 뭐냐? 구원받은 너를 하나님이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저장해서 저장했다. 수장절. 또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을 인도할 뿐 아니라 천국까지 책임지겠다. 그래서 천국 배경으로 너는 살아가라. 이게 이제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세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절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추수감사절, 감사절은 감사해라. 근데 왜 감사해야 될 영적인 의미를 몰랐어요. 내가 사탄의 노예되어서 창세기 3장에 묶여있던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은 끝까지 성령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게 맥추절, 오순절.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너를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이게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에베소 6장에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지막 사명과 마지막 싸움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사명과 싸움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마지막 싸움은 결국은 뭘까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 땅의 싸움은 마지막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였구나. 배우의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가 개입했구나.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면서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이 땅의 문제는 뭐예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좀 두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뭐냐? 응답받는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미 받은 축복을. 그래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응답 속에서도 무응답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망해갑니다. 복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결국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 붙잡으라 그랬어요. 말씀 설교 막 들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요걸 삼오늘이라고 그래요. 삼오늘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세상이 지금 죽어갑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은 증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성경 가져가면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악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좀 두셔야 됩니다. 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죠. 사탄의 전략은 여러분들이 뭘 모르게 하느냐? 요걸 모르게 해요. 6월절에 비밀을 모르게 만들어요. 피 바른 날 해방받았다.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사탄은 다 하는데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사탄이가 이 땅을 흑암 혼돈 공허로 장악하고 있어요. 이 땅에 흑암이 딱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나타났느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인간이 만들기 전에 사탄이가 이 땅을 장악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 천사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잡히면 교만해요. 교만. 흑암에 잡힌 증거가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착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가 들어오면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이니까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딱 인간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우리 인간에게 주신 빛이 있으라. 흑암을 이기는 것은 빛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 빛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흑암은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첫째는 사단은 여러분들이 흑암으로 사람을 캄캄하게 하고 어둡게 만들고 교만하고 불신앙을 심어놔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힘들 때에 빨리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흑암의 역사구나. 그래서 교만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항상 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어. 너가 중요해.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언제든지 아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처럼 나를 중요시해요. 우리 인간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 흑암 가운데서 막 몸부림치면서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살아왔는지 나는 힘이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게 이걸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막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만 말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목사님들이 많은 좋은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대충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만이 사탄이 무너져요. 그리스도만이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누르고 있는 지옥 권세가 무너져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사단의 전략은 3절로 5절에 보면 뭘 만들어야? 종교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인과 아벨을 부르면서 뭐라 하냐? 가인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예배 드리고 아벨도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요? 생각해야 돼요. 종교생활에서 그래요. 종교생활은 그냥 교회 가서 설교 듣고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뭐냐?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가는 거예요.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위로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잡아야 돼요. 목사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터치해가지고 내 마음의 감정을 돋궈서 뭔가를 정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감동됩니다. 그렇게 한 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였고 내 문제는 배후의 사탄의 역사였고 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이 왔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끝냈구나. 이게 날마다 내 마음속에 탁 와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오늘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때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요,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 양의 첫 새끼와 피를 가지고 드렸더라 그랬어요. 피를 얘기해요. 양 잡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직업까지도 양치는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직업까지도, 여러분들은 자꾸 일 따라가잖아요. 직업 따라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벨은 그걸 예배하기 위해서 직업까지도 양치는 직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핍니까? 성경에 우리가 잘,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은즉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왜 무너지냐? 종교생활에서 그래요. 그 기독교인들이 거의 종교생활 하잖아요. 마귀 특징은 뭐냐? 이것만 종교생활. 교회 가서 앉았다 와. 말씀 붙잡지 마. 어떤 사람 말씀을 또 잡으라는 게 율법적으로 잡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딱 오야 됩니다. 또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이 육체가 됐더라 그랬어요. 육신 중심, 더 구체는 돈 중심으로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먹고 살아야 되지.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지 당연히. 그러나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노아 시대 때 네피림이 있었고 사탄이 이 땅을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것만이 살게. 그래서 마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전략.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 마음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전략은 뭘까요? 오직 네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네 이름. 뭐 성공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저는 이렇게 정치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어떻게든 이 남을 깔아뭉겨가지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지 마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가는 현장마다 그 사람을 짓눌러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고 살려냈어요. 살렸어요.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 되세요. 정치를 해도 모든 사람을 살리세요. 국민을 살리고 옆에 있는 동료를 살리고, 그 사람이 뭐하면 그 사람 살리는 말을 해주세요. 스스로 찔려서 무릎 꿇도록. 그렇지? 알았어요. 집에 가서 제발 좀 죽이지 마세요.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까부면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깔아뭉깁니다. 깔아뭉기지 마세요. 살리세요. 그렇죠? 우리는 이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자신은 이미 복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 복이에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딱 보내요. 그래서 여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뭐냐? 자유를 딱 빼앗아가 버려요.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마다 주신 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럽니다. 이 복음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잘 들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예요. 이게 맞냐?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기에 6월절에 양에 피 발라. 피 바르는 순간 사탄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피 바르는 순간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피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 그렇다면은 이 사탄과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할 이유예요. 왜 싸워야 될까요? 영적 싸움을.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순절. 뭐 해야 돼요?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영적 싸움하면서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오순절의 맥주. 그렇죠? 자, 오늘 성경의 10절 다시 한번 봐봐요. 끝으로 너희에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끝으로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명과 마지막 싸움이 뭘까요?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 오늘 보니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 승리한 싸움이라 다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이 싸움.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다 했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싸움, 영적 싸움 하면서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냥 막 싸우면서 왜 안 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그러면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은 뭐냐? 사탄이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게 어디냐? 오늘 한번 12절 봐봐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이가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기 보니까 통치자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대통령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잡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켜요. 김정은이를 잡고 북한 땅을 황무한 땅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잡고 그걸 잡고 전 백성들을 흑암으로 몰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싸워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들이 방법은 통치자들. 그 다음 뒤에 보내세요. 권세 있는 자들. 권세는 뭐예요? 힘 있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힘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어요. 어둠 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뭐 사입이라든가 이단이라든가 또 희한하게 뭔가 흑암 가운데 잡힌 이 사람들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문선명이가 옛날에 지금 돌아가시지만 그럼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 귀신의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 미워하잖아요. 신천지 그게 흑암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많은 사람을 헷갈려 혼란을 갖다 줘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뭐냐,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사역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요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싹 빼놓고 다른 것을 너무 부각하면은 그게 종교 생활이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은 결국은 뭡니까?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악령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멸망시켜요. 이게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세상을 잡고 어지럽게 만들어가요.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들 이유, 우리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통치자 권세,
가정에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힘 있는 사람은 기도해. 왜? 사탄의 인도 안 받기 위해서. 그럼 13절을 봐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마지막 시간은 뭘까요? 마지막 시간은 오늘 13절에 나왔어요. 결국은 뭡니까? 실패케 만드는 거예요. 응? 실패. 사탄은 절대로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이게 분명히 나왔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전신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서기 위함이라. 영적 싸움을 안 하면은 마지막 악한 날에 뭐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적 싸움 안 하면 성공시켜놓고 뭐합니까?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게 저 사람은 참 사람 멋있어. 매력도 있고 말이 힘도 있고 멋있어. 근데 뒤로는 다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다 타락하잖아요. 배우에 이상한 짓.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사단이 그래서 자꾸 사단이 하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 되는 건데 정신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폐아들 많고 정신 문제 심각하잖아요. 멍청한 사람들은요 정신 돌 것도 없어요. 정신 도는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정신 돌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사단은 뭡니까? 성공시키고 난 뒤에 그 뒤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높이 세운 후에 무너뜨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고 나서 마지막은 뭐냐?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결국은 실패케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뭐라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살인하는 자.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무너뜨려요. 그런데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 조금만 영적 싸움하면 승리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이가 나를 공격하는 통로를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싸워야 돼요. 그냥 막 쏘면 안 돼. 사탄이가 나를 이것으로 공격하고 있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쭉 살아가면서 보니까 나를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를 모르면은 당해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귀는 통로를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의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뭡니까? 자, 16절을 한번 봐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불화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불화살을 쏘듯이 여러분들 막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을 주고 막 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을 탁 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자꾸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흑암에 묶이게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단은 불신하면서 뭐라 하냐? 나라고 하는 속에 묶이게 만들고 또 뭐요? 세상 속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는 흑암 가운데 탁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죠. 복음보다 내가 크게 보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보다 세상이 크게 보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보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미래가 안 보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복음보다 강한 건 없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렇죠?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망했습니까? 바닥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메시지인데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그럼 밑바닥 가서 노가대 가서 막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다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돼요. 늘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가장 의무가 뭘까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야 돼요. 날마다 영적 싸움 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모세가 비록 왕궁에서 있었고 나중에 참 미디안 광야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뭐라고 하느냐?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게 만들고 현실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고 싸워야 돼. 영적 사실을 알고. 사실. 영적 사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흑암 권세는 무너져요. 힘이 없어요. 이때 일어나는 게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 사실을 믿고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왜 해야 되냐? 사탄은 마지막 결국은 열심히 살게 만들고 무너뜨려요. 그래서 마지막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사단은 이런 걸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은 다 살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불신앙을 줘서 나 세상 흑암에 딱 묶이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영적 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 오늘 성경에 그 무장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237 5천종리절 이게 수장절의 비밀이다. 여러분들은 결국은 237 나라 살려야 됩니다. 천국은 가요. 수장절은 천국 배경에 있어. 그 배경 가지고 237 나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봅니다. 어디나 17절 봐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투구는 뭐냐? 머리다 쓰는 거예요. 머리다 쓰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 오늘 17절에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탄이 강한 게 아니고 사탄보다 더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메시지를 하다 보면은요, 잘못하면은 이 사탄의 역사를 막 부각시키고 난 뒤에 뭘로 치게 만드냐? 욕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 사역을 못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이걸 강조해 줘야 돼요. 네가 지금 속고 있는데 속지 마라. 네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서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살리세요. 빛입니다. 그렇죠? 제가 사역하니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가 눌려요. 목사님 나도 눌려요. 그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피조물이고 이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맞잖아요. 그걸 내가 붙잡아야 돼. 그렇지. 나는 약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생명이잖아. 그 생명은 사탄의 권세를 꺾었잖아. 그 생명은 모든 저주를 지금도 바꿀 수 있잖아. 그 생명은 뭐냐? 나를 어둠에서 건져낸 생명 아니냐.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버려야 돼요. 순간순간 누를 때예요. 사람이 힘을 날 때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도전이 안 돼요. 도전하다가 아무래도 도전이 안 돼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도전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귀는요, 불신자는 아비지만 신자에게는 뭐요? 대적입니다. 대적. 그렇죠? 대적을 꺾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신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 구원에 대한 투구를 하겠어요. 두 번째로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어디 나와요? 호심. 자, 14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옛날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호심경은 가슴에다 붙이는 거예요. 응? 호심경. 오늘 몇 절입니까? 14절.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있어야 돼요. 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냥 감사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엄청난 사람이야. 의의 흉패.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생명 되신 분이 내 안에 있구나. 에베소 2장 늘 구원에 받은 이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행위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노력이 안 들어갑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공로도 안 들어갑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이 안 들어갑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느끼면서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 모습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은요 자꾸 눌리더라고. 알고 보니까 내 이 모든 저주를 끝낸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 중에 무장은 뭐냐? 감사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 아니냐? 지금부터 또 도전해 가자. 영적 문제는요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로 그랬어요. 진리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진리로 그랬어요. 오늘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을 진리. 진리는 뭐야? 말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는 길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한다 했어요. 말씀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무슨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건 말씀을 딱 잡으라. 오늘은 뭐냐? 여러분들 마지막 사명과 마지막 싸움은 영적 싸움이구나. 결국은 영적 싸움 해야 되는구나. 영적 싸움은 뭐냐?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피 바르면 끝난 거예요. 영적 싸움하면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마지막은 뭘까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수장절 천국은 가요. 다 끝났잖아요. 우리 뭐 천국 배경 가지고 2, 3, 7, 5천 종족 살려야 하잖아요. 그게 감사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요. 16절 봐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그랬어요. 방패. 요 방패는 오늘 방패 15절이에요. 17절이죠. 16절. 방패. 요건 믿음을 말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막 하는데요. 믿음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음은 뭐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끝내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뭔가 끝내는 거예요. 막 네가 열심히 해서 끝내야 돼. 네가 해야 돼. 종교는 그래요. 복음은 끝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당했습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랬어요. 사단이 공격할 때는 뭘로 오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많이 있는데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복음만이 모든 것입니다. 복음만이 전부 다입니다.
19절 봐봐요. 이로 구원의 것을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싸움은 복음의 비밀이에요. 오늘 19절에 복음의 비밀. 성경은 많은 말씀인데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이걸 가지고 사탄이 공격할 때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복음 외에는 못 공격한다. 자, 말씀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속에 뭐가 없을까요? 상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요, 이 복음 알고 나서부터요,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납니다. 막. 이건 뭐냐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내 속에 어둠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어둠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나도 모르게 막 예배 드리고 났는데 막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이상해요. 내 속에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보고 예수님 앞이니까 귀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발작을 일으키고 떠나버리잖아요. 마귀는 그냥 안 떠나요. 언제든지 발작. 그래서 왜 기도하는데 꼭 문제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흑암이 떠나려고 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자꾸 속으면 왜 너는 그러느냐? 왜 교회 갔다 오니? 예수 믿는 네가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해. 사람들 그렇지않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흑암이 드러나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공사 중 그럽니다. 길 갈 때 보세요. 길을 가다가니 길이 막 너무 뭐 불컹불컹하고 막 돌이 있고 막 그러면 막 짜증이 나요. 운전하다가요. 이 도로가 뭐예요? 왜 다 파놨어? 이렇게 막 그러면서 짜증을 내요.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공사 중. 그럼 어떻게 됩니까요? 아, 공사하는 중이구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10년, 20년 왔잖아요.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떤 때는 막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그럴 때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다른 사람 앞에 영향을 안 주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라 이 말이야. 그럼 묵상을 하면은 그 문제 속에 내가 막 부글부글 올라올 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영적 문제. 그때 그리스도 이름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싸움, 마지막 사명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꺾는 게 아니라 흑암을 꺾어버린 그때.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번 보세요. 또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몇 절에 나와요? 네?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이에요. 신을 신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신이 나왔어요. 신. 전도예요. 여러분들은 나 나름대로 나만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신발은 뭐가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그렇죠? 신발이 신었는데 발이 쪼인다. 그건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여러분들만의 평안한 가운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상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결국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싸움은 기도입니다. 자, 뒤에 보세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일요일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여성들을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결국은 나의 기도가 찾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18절에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기도를 꼭 찾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기도.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뭘까요? 정시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우리가 목적은 뭘까요? 왜 이렇게 우리 싸워야 됩니까? 그냥 뭐 영적 싸움. 여러분들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여러분들을 이 사람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치유돼야 뭐 다른 사람을 살리든지 뭐 누구를 뭐 하든지 하지. 내가 병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0.0%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0%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졌어요. 이게 0%의 사람이라. 그래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다 가졌어.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피 발랐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뭐야? 이제부터는 성령이 여러분들 인도해 나갑니다. 세밀하게. 그래서 영적 싸움은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으며 가야 돼. 그 다음 요즘 영적으로 무장해서 결국은 2, 3, 7, 5천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한마디로 복잡하게 많이 썼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 모든 문제 끝냈고 나는 2, 3, 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야. 지금 내게 와 있는 상처와 문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속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절기하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 육체하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문을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에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여 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웃죠 십자가에 달린 예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에 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채우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세계복음화라는 계획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축삭하여 주시고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인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빛의 경지를 회복하셔서 주님 나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영적 싸움 합시다.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중직자 기도회입니다. 이번 주에 기관 기도회입니다. 기관장님들 기관 포럼 받아서 연락해 줬어요? 예? 예, 꼭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가급적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잘 안 되는 분도 있겠죠. 또 기도해 주세요. 세계 공무원 수련회가 7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수련회입니다. 전국 장로교 연합회 수련회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그 다음 7월 여기 좀 광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화요제자 훈련 세계 리더 렘넌트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꼭 좀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뭐 우리 중직자들은 필수적으로 가야 이 흐름에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가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보니까 본부에 그 참 상임위원들 보면은요, 그 바쁜데도 그 장로님들 훈련을 다 따라가더라고. 여러분 훈련에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장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전성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근토록 성소 믿게 영광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마지막 싸움인 영적 싸움에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